예, 오늘 시간에는 영혼의 죄는 피로, 육신의 죄는 물로 씻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죄는 피로 씻음을 받게 되고, 육신에 거하는 죄는 물로 씻음을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죄가 되겠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죄는 이 죄는 우리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심판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죄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음부로 지옥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가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육신의 죄는 사람들을 바로 사망으로 무덤으로 그 육신을 끌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부로 떨어지게 만드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구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백성들은 그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영은 이제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이 살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을 구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오늘까지 예수 믿어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몸은 죽는다는 것. 왜 죽게 되는가 하면 역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의 죄 중에서 영혼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영혼의 죄를 주님께서 그의 피로 담당을 하셨다는 것. 그러나 우리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상태는 주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사도 바울의 상태라는 것. 그래서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것.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 바로 영혼에 거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에 거하는 죄를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죄로 우리의 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지만 몸은 내 육신에 거하는 죄로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현재 받은 것은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구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의 몸은 구속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에 속량을, 탄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를 믿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면 영은 의로 살게 되고 몸은 내 육신에 거하는 죄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의 몸이 속량함을 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살려면은, 우리의 육신이 살려면은 우리 육신에 거하는 죄가 속량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속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몸이
속량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은 바로 그 지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영혼을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 그러나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의 속량, 우리까지도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우리 몸의 속량을 지혜가 담당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혜가 우리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몸의 속량을 그가 담당을 하여도 그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 그 몸의 속량을, 우리의 몸의 속량을 그가 담당을 하여서도 그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몸의 속량은 그가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가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나 백성들이 할 일은 바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지혜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마지막 날이라는 것. 그러나 먼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를 때 마지막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그가 위에서 났다는 것과 그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처음에 그가 하늘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그 믿는 자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리는 바로 그가 하늘에서 태어났고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로부터 물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로부터 물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영혼의 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죄는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는 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사람들의 몸이 죽는 이유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죽게 됩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물을, 우리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는 물을 백성들에게 주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기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를 통해서 이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는 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셈이 열려야 우리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셈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몸이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왜냐하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는 물이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씻는 그 주님의 피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게 되고, 그러나 우리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는 이 셈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우리 사람들의 몸이 그 죄로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셈이 열린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열리게 되는가 하면 바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이 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은 1차로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1차로 의의 나무들이 이 죄를 씻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현재 죽은 우리 형제들, 그 24장로들이 그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 육신의 죄를 씻지 못했기 때문에 24장로도 몸은 죽게 되었고 영혼만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그 죄를 씻는 셈이 이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그를 다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셨다는 것. 하늘로 그 영혼이 올라가게 되면 그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환란에서 이제 연단을 받을 14만 4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아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세우심을 받게 되고, 이들도 역시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그 더러운 죄를 씻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지혜에게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지혜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죄를 씻으려면 반드시 지혜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더러운 죄,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으려면 지혜를 만나야 된다는 것. 지혜를 만나면 그 환난 날에 여러분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어 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이 한 시내, 이 한 시내가 하나님의 성에서, 그 성소에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 성에 있기 때문에 이 성에 반드시 있어서 지혜를 만나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여러분 육신의 죄를 그날에 씻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죄를 씻는 방법은 그 환난 날에 그 성소에 있는 것. 그 성소에 있으려면 반드시 지금 지혜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 한 시내가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겠고,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이 생명수 샘물은 우리의 더러운 죄도 씻어내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영원히 살리는 양식이 된다는 것. 영혼도 영원히 살리고 우리의 육신도 죽지 않게 영원히 살리는 양식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이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에 있는 의의 나무들이, 그 성소에 있는 의의 나무들이 그 죄를 씻고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더러운 죄를 씻고, 그 더러운 죄를 이 물로 씻고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시내는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로 이 해돋는 나라에 있는 성소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시내가 그 지혜로부터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피와 물은 바로 그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피와 물이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지혜 안에서, 그 아버지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 안에서 자신이 흘리신 피를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와 물을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오직 그 성소에서 이 한 시내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육신이 살 길이 없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는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면 영혼이 살 수는 있어도 육신이 살 길은 없다는 것. 이 성소에서 벗어나게 되면 육신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산에 있어야 여러분의 육신을 보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산이 바로 이 한 시내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그 한 시내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은 환난 날에 해도는 나라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 계시록 7장에서 그 하늘로부터 또 광야로부터 이 물이 백성들을 향해서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의 전산전만에 들어가게 되면 그 광야에서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이 물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산만이 끝날 때 잠깐 이 일곱 눈이 그들을 떠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 바로 하늘의 장막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지혜가 성소에 있게 되고, 또 광야에 있게 되고, 또 하늘의 장막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피와 물을 백성들을 위해서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시온의 그날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때의 시온은 작은 성읍이 되겠고, 바로 해드는 데에 있는 작은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갈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4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자, 이들이 바로 그 유다에 있어서 계시록 7장에 그 유다 지파에 있어서 그 환란이 일어날 때 피하여 남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더러운 죄를 씻어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한 시내가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되겠고,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되겠습니다. 이 샘이 지혜로부터 열리게 됩니다. 이 샘이 지혜로부터 열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는 길은 지혜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만나야만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더러운 죄를 그날에 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나야 됩니다.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문을 닫으시기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만나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 지혜를 따르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날에 환란 날에 피난처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이 영이 바로 샘이고 이 영이 바로 한 시내라는 것입니다. 이 물로 우리의 육신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그 죄를
씻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물은 반드시 환난 날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그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고,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바로 지혜라는 것. 그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돋아나는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도망을 해서 피하여 남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부터 그 여호와의 싹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싹은 바로 지혜이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 영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독생자는 여러분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피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독생자는 바로 우리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영을 받으려면, 이 일곱 눈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온전한 은혜를 받으려면, 이 생명수 샘물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지혜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 지혜의 살과 피는 그 지혜의 말이 아닙니다. 이 지혜의 살과 피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만 그날에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것. 이 지혜의 살과 피,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그날에 생명수 샘물을 여러분들이 마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이 바로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것이 바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우리가 그가 그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가 그인 줄 믿어야 되는데 그가 위에서 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났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난 것이 아버지께서 그를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과 마지막의 일이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믿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육신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여러분의 육신은 죽게 된다는 것. 이것을 장차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제 영혼도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그 지혜 안에서 백성들에게 피와 물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깨닫고 이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하면 환난 날에 가장 먼저 그 생명수 샘물을 받아서 여러분은 육신에 거하는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가장 먼저 영생을 얻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면하고 그 아름다운 면류관, 그 복된 상급을 받는 자리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